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찬양과 드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인데 이 말씀의 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 안에 머물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저희들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두 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하며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참 우리 주변에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앞, 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에서 동료들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는 이 모든 기록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구약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자, 그럼 신약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도 사랑이다. 신약을 우리가 새 계명이라 그럽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근데 사랑인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인데 여기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이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참 그 믿음의 위치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또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성구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14번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14번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11번을 사용했고 사도 바울이 2번을 사용했고 베드로가 1번을 사용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을 빼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가장 많이 사랑의 단어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단어 그것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주의 만찬할 때 만찬 자리에서 만주의 중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많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 오늘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갖다가 사랑에 의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새 표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하도록 주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많이 격려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잘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극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성도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을 자극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도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역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즉 호감장을 얻으니 반대가 이제 악감이죠.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새 명령 사랑이다.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 사랑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래서 예수님의 새 명령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랬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명령이라는 것이 좀 새롭게 와닿죠.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도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첫째가는 큰 계명이 이제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그것도 사랑이라 그랬는데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다, 두 명령 즉 사랑에 달려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새 명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 명령. 그럼 새 명령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새 명령. 자, 구약의 성도들은 옛 명령 즉 율법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약 성도들은 옛 명령인 율법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새 명령 즉 실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제 그림자잖아요.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다. 구약은 이제 율법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그들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 추가해서 더 보면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명령이 사랑이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 말씀, 이제는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건 교회에 관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새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만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여러분 써놓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을 말합니다. 알죠?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에는 뭐 세상에 동식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우리가 멸망은 두 가지 멸망이 있죠. 우리가 죽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원히 죽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건 지옥 불호수지요. 지옥 불못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희생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것에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는 보통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자,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아주 사랑해서 우리는 딱 배제된다 이거예요. 원래 사랑은요 가까이서부터 먼 데까지입니다. 아셨죠? 사랑은 가까이서부터 먼 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전 인류를 다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가까이서부터 먼 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사랑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또한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자, 어떤 사람 또는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니까 상대를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를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다. 우리도 그 상대를 가치 있게 여겨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죠. 죄인을.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말이 희생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육신이 죽은 내가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가치 있게 섬기는 것이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골라서 사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했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대가를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해관계에서 사랑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딱 우리가 주님같이 희생적인 참사랑을 한다는 건 대가 없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결혼식장 다 갈 수 없고 다 부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부조를 했으면 그 사람을 도왔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렀으면 그걸로 끝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참 희생, 참 사랑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내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이 아는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적으로는 좋아요. 어떤 사람 또는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데 그 어떤 사람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금 참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사랑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실제적으로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뭐 했다는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받으면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것은 그건 상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을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충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섬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 명령 사랑이라는 것이 아셨죠? 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이나 그림자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 교회 새 생명 가운데 실체 가운데 거듭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다. 대가 없는 희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이제는 교회가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인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한 1서 3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좋은 것,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 사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는데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것을 성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선물을 우리가 각자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는 선물을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강교회 박시성 목사님 증손자가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하고 조금 의학적인 거하고 있는데 그 식도 폐쇄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식도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식도가 짧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위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 임성훈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위를 갖다가 그래야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음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짧으니까 연결하니까 이걸 위로 들어 올리는, 그래서 나는 인공 뭐 식도 그걸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가 폐쇄돼서 이렇게 거기서 올린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수술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엄마 아버지가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지금 침을 삼키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기계로 가서 그러면 막 힘이 들어 하니까 빼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기구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재정해서 이렇게 돕기로 하고 지난주일날 이제 지난주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린 또 우리 교회에 참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고 아름답게 또 섬겼던 우리 조정선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또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광고하고 다음 주에는 조정선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자. 사실 상당 기간 지금 지금 재수술을 하셔서 뭐라 그랬지 갑자기? 장루. 그래도 그게 우리는 사랑으로 표시를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다 이제 퇴원하셔서도 그 밖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몹시 아프고 또 그런 것이 또 뭐 여러 가지가 관계돼서 제가 그 장루라는 것을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그 식도 그 이제 아기는 폐쇄증 그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와, 진짜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격려해야 되겠다. 또 옆에 가족들도 얼마나 함께 어려움들을 또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다음 주에 참 형제 사랑의 표시로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사랑의 헌금을 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카톡에 이제 계좌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온라인을 보니까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처제가 미국에 있는데 이걸 자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부가 수요일 날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죠 이번 주에는 다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특성하는 게 너무 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몇 개월 만에 처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광고도 다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참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사랑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랑한 같이. 물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그 앞에 보면은 그 말씀도 복이 되고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장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주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의 발도 못 씻겨주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 사실 전도라는 것은 죄인을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 전도를 나가서 그 사람은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라. 내가 희생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희생에 그걸 따라서 같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뭐가 더 크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꺼이 그 귀한 물질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누구 자랑하지 않아도 다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찬양을 하며 백성들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교리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교리도 든든히 서는 겁니다. 교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할지라도 사랑이 뒷받침 안 되면 그 교리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근본교육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따라가자면 그거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실천이 없으면 무너지죠. 누가 그것을 갖다 굳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것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시니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을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감독을 하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평강교회 그런 우리 손자 위해서 이미 사랑에 벌써 광고 나가자마자 서로 다른 데서 알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또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정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긍휼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그걸 받아야 되겠죠. 물질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위로받을 때 얻는 그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긴 것을 이걸 맛보고 우리도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위로를 받을 때 그 시점부터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은 격려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면 격려의 공동체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침례교 목사님이신 F.B.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스폴전 목사님하고 캠벨 모간 목사님과 더불어 3대 설교자로 불리는 그런 부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마이어, 몰간, 스폴전, 세 분이 아주 뛰어난 설교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참 도전을 죽기 직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역에 바칠 것이다. 내가 더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죽음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와 이 위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옛날 성경 개혁에서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게 위로자라는 말씀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다. 위로자다. 그래서 변호자, 스승, 위로자, 안위자 이런 뜻이 바로 성령님의 이름이다. 그럼 성령님은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름대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시라고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위로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의 사역도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때에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생애를 드렸던 이 F.B. 마이어라는 분이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더 많은 시간을 위로와 격려 사역에 바칠 것이다. 내게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명령이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거다.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된다. 대가 없이 가장 가치 있게 상대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차원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해에 아름답게 섬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신 사역이 정말 우리는 체험이 될 것이고, 또 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지 않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